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를 하루 쉬고 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오늘 기도와 찬양하는 중에 주님이 주신 지혜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하여 사도행전 강해를 한 주 멈추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열매 맺는 원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될 편견은 신앙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인간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을 와전시키고 오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려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약한 자를 위로하시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사람이 크게 되려고 하지 않고 낮아지고 사람의 종이 되고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과 인간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신앙은 인간의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변명하거나 그것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하여 또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상황을 위로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러 여성들이 등장했습니다. 사라에서부터 리브가, 라헬, 또 이 사무엘의 어머니 누굽니까? 한나,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이런 여러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성들이 등장했지만 그들이 등장한 목적은 이 세상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들이 등장한 목적은 사람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어렵던 일을 하게 하신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나이가 많아
그의 몸이 죽은 것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나이가 노인이었을 때 80이었을 때 이삭을 잉태할 힘을 주셨어요. 또 리브가가 그랬고 라헬이 그랬고 한나가 그랬고 하나같이 과거에는 태 열매를 맺지 못하던 여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태 열매를 가졌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열매 맺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일말의 여운을 남기지 않고 미련을 갖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읽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 충격과 또 주님의 그 정확한 의도를 우리가 다른 식으로 돌려 해석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과실이 맺지 아니 2절에 물은 내게 있어. 이 말은 예수님께 속한 자 중에 예수님에게 속한 자 중에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위로한다고 하지도 않았고 격려한다고 하지도 않았고 인내한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재버린다고 하셨어요. 이 비유의 첫 부분에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슨 이해를 구한다든가 사람의 눈치를 본다든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완곡한 어법을 쓰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데 어찌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주님이 포도나무가 아니라면 가짜 나무라면 힘이 없는 나무라면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겠지만 참 포도나무인데 예수님의 거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그것을 적용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에게 붙어 있다면 당연히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포함해서 베드로든 바울이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미화한다든가 정당화한다든가 어떤 이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가 재버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과실을 맺는 과지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깨끗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목적은 과실을 더 맺게 하려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도 열매를 맺는 가지일 것 같으면 장하다, 자랑스럽다, 잘하였도다 이렇게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과실을 더 맺게 하기 위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이. 과실을 이미 맺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더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맺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깨끗게 하신다고 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에 이
신앙은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분명하죠. 예수님 없이 번성한다든가 예수님 없이 성공한다든가 그게 아니죠. 그러나 그건 일단 우리가 배제를 하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고 전제를 했다면 안 맺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신앙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도록 훈련을 받았느냐면 그것이 어떤 특정인에 의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 전체 분위기가 열매를 꼭 많이 맺어야 됩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야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열매 맺지 못해도 귀중하지 않습니까? 열매 맺지 못해도 언젠가는 맺겠지요. 이런 식의 가르침으로 변질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익숙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호했는지도 몰라요. 맞다. 내게 필요한 말이다. 내가 아직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이다. 옳다. 성경 어디에 과실을 많이 맺어야 된다고 했느냐? 이건 양적인 것을 강조하는 성과주의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반대된 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서 신앙의 유익은 사람이 열매 맺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가 뭐가 없고 우리의 뭐가 없고 분명히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구절만 따다가 마치 우리의 양이 없고 송아지가 없고 뭐가 없는 것이 정상적이고 마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이 필요한 것처럼 왜곡시킨다면 그건 주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떠나간 것입니다. 왜 없습니까? 왜 열매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떠나서는 없지만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풍성한 것이 정상이에요. 풍성한 것이 정상이에요. 풍성하지 않다면 이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것이 정상인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더 풍성한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기 위하여?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해석하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시대 추세가 어떤 성과주의, 실적 위주주의, 성장지향주의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인 것처럼 신앙은 그와 반대된 것인 것처럼 그래서 없는 것을 자랑하고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귀에 그럴듯하게 들려요. 없는 것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게 진짜 감사고 없는 것에 익숙해지고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세상의 권세라든가 부귀라든가 무슨 죄라든가 유혹이라든가 이런 것의 풍성함이라면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지만 그러나 주님이 적어도 씨를 뿌리고 땅을 일구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결과가 없고 성과가 없고 볼만한 결과가 없다면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의도를 알고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이 의도하신 이 효과와 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없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게 믿음의 목적이라면 믿음이 굳이 없어도 됩니다. 어차피 인간은 주님을 떠나서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 믿음이라면 굳이 믿음이 없어도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결과적으로 매 한 가지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오신 목적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어떻게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More abundantly. 주님이 more라는 말을 쓰셨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more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더 많이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Many, more, most. 우리가 잘 아는 비교가 아닙니까? 이건 양적인 것입니다. 질적인 것을 포함하겠지만 질적인 것은 better, good, better, best. 이건 질적인 비교지만 주님은 양적인 비교를 사용하셨어요. 너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More abundantly.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의 의도하신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얻지 못할 것이고, 그 믿음을 얻지 못하는 한 주님이 약속하신 결과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8절 말씀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마 많은 현대인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양적인 표현을 쓰실까? 왜 하필이면 많이라는 말씀을 쓰실까? 그냥 맺으면이라고 해도 불편한데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 말은 역시 내 제자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과 마차를 말이 앞에서 끌고 뒤에 마차가 끌려가는 것인데 말을 마차 뒤에 놓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을 하는 순서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학교에 보내서 신학을 배우게 하고 목회를 경험하게 하고 그러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유능한 사역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교육을 시키고 많은 것을 가르치고 그럽니다. 언젠가는 이들이 은혜를 받고 능력을 얻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날이 오겠지. 그러나 실제로 결과를 보면 아무리 기다려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유학을 갔다 오고 세미나를 하고 별의별 걸 공부를 해도 그 공부와 그 훈련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순서를 거꾸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훈련을 시키면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하게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이 일을 잘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 사람이 제자예요. 다시 말하면 공부를 많이 시키고 학교를 많이 보내가지고 그 능력을 얻는 게 아니고 능력을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인정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인정하는 것. 순서가 달라요. 안수한다는 말은
목회자를 안수한다는 말은 사도행전 13장에 그 목적의 안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3절에 안수하여 보내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날로 치면 목사 안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몇 단계를 통과해서 안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3절에 나오는 이들이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에 안수라는 말은 오늘날에 목사를 안수한다든가 선교사를 안수하는 것에 비등한 말이. 그런데 언제 어떻게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했느냐? 1절과 2절에 성령이 그 교사들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결과로 알게 된 것입니다.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말과 마차의 순서가 올바로 나와 있어. 성령이 먼저 부르시고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 증거가 나타나고, 그리고 교회가 그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하고 보내는 것. 그게 올바른 순서.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교단은 안수부터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목회하게 하는 게 아니고 목회부터 하게 하고 목회의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보고 나타나면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부르셨군요 라고 인정하고 그제서야 안수를 줍니다. 그게 성경적인 순서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의 증거는 열매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잔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면 사람의 영혼을 건질 수 있는 실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실력이 나타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실력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육은, 모든 교육은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MBA를 공부하면 유능한 기업인이 될 줄로 생각하고, 의학을 공부하면 유능한 의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행정학을 공부하면 유능한 행정가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신학을 많이 공부하면 유능한 목회자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아니에요. 정말로 유능한 경영인은 MBA, 비즈니스 스쿨 가까이 가지 않아도 초등학교 교육만 있어도 그 사람은 이미 하는 사업이 번창합니다. 그게 역사가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재벌 총수들, 창업자들이 무슨 MBA를 하고 왔습니까? 유학을 하고 왔습니까? 어디서 무슨 경영학 공부했습니까? 아니,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벌써 남들이 하지 못한 사업을 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 많이 한 경영학 박사들, 교수들, 학생들이 찾아와서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발전시켰느냐? 비결이 무엇이냐? 노하우가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고 그 일을 잘하게 되는 게 아니고
잘하는 사람에게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누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신학교 문턱에도 가보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사람, 벌써 설교하면 사람들이 거듭나는 사람, 이미 성령이 사용하는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사람, 거기에서 주님의 부르심의 증거를 보고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더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좀 더 공부를 하라. 그래서 신학도 공부하고 유학도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믿고 공부를 더 하면 실력이 생기겠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분들이 제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기업을 창업한 분들이 그분들이 제대로 했어요. 1세대가 제대로 했어요. 교회도 첫 세대가 제대로 했어요. 처음 큰 교회를 세운 분들은 유학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분들이고 책가방 줄이 길지 않지만 그분들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남들이 파악하지 못한 노하우가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재벌 2세, 3세들을 유학을 보내면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리라고 생각. 천만의 말씀. 하버드가 아니고 어디 비즈니스 스쿨을 갔다 온다고 해서 경영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처음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초대교회가 제대로 했어요. 제대로 했습니다. 7 집사를 임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사도행전 강해가 아니지만 사도행전을 읽게 됩니다. 아무도 안 웃어요. 사도행전 강해가 아닌데 사도행전을 읽게 됐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라고 갈등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어디든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놈이 초대교회든 21세기든 이스라엘이든 대한민국이든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도 갈등이 있었어요. 6장 1절을 보면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한데 헬라파와 히브리파 간에 알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마치 무슨 지방 지역 감정과 비슷한 문화적인 충돌. 이 헬라파는 외국에서 살다 온 유대인들, 그들은 좀 더 서구화되어 있고 더 국제화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믿고 눌러 앉은 거예요. 그들이 헬라파예요. 반대로 히브리파는 토종이 이스라엘 토종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러므로 이들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똑같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헬라파와 히브리파라는 사실 때문에 서로 알력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서로 파가 나누어질 때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서로 파가 달라지니까 사람들끼리 사도들이 누구를 더 선호한데 누구들이 더 나은 대접을 받아 누가 더 먼저야 이런 식으로 서로 파가 달라지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식으로 서로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섭섭해지는 일이 발생해. 초대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스리는 은사와 기능은 바로 그런 사람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리더가 아니. 사람들 간의 갈등, 직원들 간의 갈등, 국민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 대한민국에 장차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지도자가 될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고 축복이 될 만한 지도자가 되려면 지역 갈등을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한다면 그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건 지도자가 아니죠. 교회 안에도 헬라파와 히브리파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사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 국가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내 지혜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써먹는다면 그런 사람은 여러분이 뽑아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분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구호와 선동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6절을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에서 안수 집사라는 직분이 생겼다고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데 요즘의 안수 집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들과는 전혀 급이 다르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들이 안수를 한 결과로 이들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진 게 아니라는 사실. 그들이 원래부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천거받아서 그들을 세우고 그리고 안수했어요. 말과 마차의 순서가 바로 된 것입니다. 이미 열매 맺는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맡긴 것입니다. 일을 맡겼더니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지혜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자리에 앉혀놔도 아무리 기다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자리에 앉혀야 됩니다. 그 자리에 앉기 전에 그것을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 또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읽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으로 가십시다. 마태복음. 이 비유가 하도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솔직하게 해석하면 주님은 굉장히 섭섭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굉장히 단호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애누리가 없어요. 씨 뿌리는 자를 우리가 읽어보면 여기에 어떤 주님의 어떤 뭐라고 말하면 좋습니까? 애누리가 없어요. 열매 맺느냐 못 맺느냐에 있어서 주님이 결코 아주 날카롭고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판단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무슨
변명 같은 거 예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이 비유를 보면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구절이 18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와 같다. 마귀가 그 말씀을 훔쳐간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여기에서 묻는 질문은 그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깨닫게 할 수 있습니까? 마귀가 씨앗을 훔쳐갈 때 어떻게 하면 안 훔쳐가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우린 그걸 알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1절 거기에 대해서 1절 설명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주님에게는 애누리가 없다는 말을 하는, 길가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에 있어서도 그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전혀 설명이 없어요. 전혀 이들을 구제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이들은 무엇이 없다고 했습니까? 뿌리가 없다 그랬어요. 뿌리가 없는 사람, 깊이가 없는 사람은 도리가 없어요. 그 사람이 깊어질 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깊이가 없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기대한다면 실망합니다. 뿌리가 없는 사람도 처음에는 응답을 한다는 얘기. 복음을 듣고 별의별 사람들이 응답합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신앙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합니다. 별의별 사람들. 우리가 그걸 보면 마음이 기쁘죠. 흐뭇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길가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막 오다가 한참 지나서 듣는 말씀을 깨닫느냐 물어보면 모르겠다. 잘 듣는데 잘 모르겠다. 할 수 없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거. 또 깊이가 없는 사람, 냄비와 같아가지고 즉시 흥분하고 빨리 흥분, 눈물도 잘 흘려요. 열심을 뜨거워져. 두고 봐야 됩니다. 깊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 쉽게 생각하며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들었다고 갑자기 깊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깊이는 그동안에 살면서 인생을 생각하고 또 이런저런 경험을 통하여 깊이 생각하고 경험을 하고 성숙하고 뭔가 사람이 영혼이 자라나고 그런 가운데 거기 복음이 들어가야 깊이가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세상 흐른 대로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들었어. 처음에는 아주 좋아요. 그러나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는 곧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넘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주님이 넘어지는 사람을 붙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안 붙들어줍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주님이 붙들어줘야 된다. 아니면 누군가가 붙들어줘야 되는. 나도 안 넘어지려고 애쓰느라고 바쁜데
어느 새 누구를 붙들어 줍니까? 그러다 둘 다 넘어지지요. 나도 지금 겨우 가는데 누구 붙들어 주다가 같이 넘어지지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때 옆에서 누가 도와주려고 하다가 같이 부인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넘어지는 자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말씀 안 했어요. 주님이 각박하시지 않느냐. 그러나 열매 맺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이 애누리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이건 이제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더 복잡한 인간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이 세상에 사람이 많은데 정말 쓸만한 사람이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이 땅을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땅을 좋게 하는 게 아니고 씨가 떨어지기 이전부터 좋은 땅이었어요. 말씀이 떨어지고 그 결과로 좋은 땅으로 변한 게 아니고 씨앗이 떨어지기 전부터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렸다고 말씀.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열매 맺는 일에 대하여 주님은 오래 참지 않는다는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사는 1년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지 농사는 10년, 20년 단위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해에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나지 않는다면 그 농사는 망친 것입니다. 농사는 1년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산모작을 하는 베트남 같은 데에는 1년에 3번 농사를 지을 수, 그 기간이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농사는 텀이 있어요. 씨가 제대로 된 씨라면 그 씨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이제 농사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실제로 신앙적으로 적용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그 열매를 맺는 데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오랜 시간 믿어야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자마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자마자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일꾼으로 성장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많은 시간이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변화가 없다면 그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씨 뿌리는 자 그대로입니다. 깨닫지 못하든가 뿌리가 없든가 아니면 가시 엉겅기가 많든가 아무튼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 남들은 이미 100배, 60배, 30배 거두고 있어. 그 해에 이미
이미 농사를 지어서 열매가 나고 있는데 누구는 열매가 없다면 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그러므로 그 사람은 본인의 삶에 대해서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나는 뭐가 문제인가? 우리 자신의 신앙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경영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오늘 시간이 벌써 많이 흘러 충분한 시간이 없을 것 같지만 이 우리의 신앙에 적용되는 원리를 모든 데에 적용해도 똑같이 이 똑같은 원리가 작용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사람이 어떤 일, 그것이 돈을 버는 일이든 사업이든 무슨 연구든 공부든 무슨 어떤 일이든 간에 사람이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이 내가 분명히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될 만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 그리고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갸우뚱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될 만한 일은 금방 됩니다. 그러므로 되기를 바라고 언젠가는 되겠지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방법을 바꾸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고 이러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그리고 쓸데없는 일에 마음고생을 하지 않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